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다고 할 수 있는 한 기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순교와 그에 이어지는 대박해의 기록입니다.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사내들인에 기소된 스데반은 성난 군중에 의해 성 밖으로 끌려나가 투석형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가 이어집니다. 이 장면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는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의하면 그는 스데반의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의하면 사울은 교회를 아예 뿌리째 없애버리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습니다. 감옥에 넘겼다는 것은 이 일에 공권력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일은 그가 개인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의 사주를 받아 또는 지원을 받아 벌인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사내들인이 붙여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집요하고 또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신해야 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이 더 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한 후에 다시 찾아온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십자가의 절망을 경험했지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고난의 날은 지나고 승리만이 남았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한 박해라는 반전이 일어났을 때 그 고난의 무게는 현실보다도 더 힘겹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 그들은 비록 박해를 피해 흩어졌지만 그렇게 흩어져서 숨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 주변을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어디서 많이 듣던 어구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긴 예수님의 예고가 지리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박해로 인해 집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명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살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로부터 일어난 복음의 확산이 5줄기로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8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등장하는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 사역을 위해 뽑힌 7사람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요. 26절 이하를 보면 남쪽 광야길에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회심시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인 전도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박해자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의 이야기가 두 번째 줄기입니다. 9장 1절부터 시작되어 3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울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계속하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그가 죽인 스데반의 사명과 운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스데반이 전하던 복음을 이제 사울 곧 바울이 전하게 되고, 스데반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사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9장 32절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이야기는 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후에 가이사랴에서 로마 주둔군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회심시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11장 1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12사도와 7사람 그리고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만 복음을 전한 걸까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이것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키죠. 다 같이 8장 4절로 돌아가 봅시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일어난 대박해를 서술하고요. 4절은 그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다고 하고, 5절은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장 19절은 이 8장 4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1장 18절까지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11장 19절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8장 4절의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8장 4절로부터 한 가닥은 8장 5절로 이어지고 다른 한 가닥은 11장 19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 19절을 읽을 때는 그 앞에 한편 이 말을 끼워 넣으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11장 19절은 한편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하고 이야기가 다시 8장 4절의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 이후의 사건이 두 줄기로 전개되어 나가는데요. 그것을 내용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더 많게 5가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첫 가닥은 8장 5절부터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 둘째 가닥은 9장 1절부터 이어지는 사울의 이야기, 셋째 가닥은 9장 32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넷째 가닥은 여기 11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몇 사람의 무명의 전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 번째 이야기에 의하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장차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움으로써 이방인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를 네 가닥으로 전해준 다음에 독자의 시선을 다시 원점인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5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다 같이 8장 1절 후반부를 또 보시면, 오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정신 없으십니다. 다 같이 8장 1절로 가서 1절 후반부를 보시면은요,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사도들 외에는 모두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딱 12사도만 남아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100% 흩어진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다들
옛날 6.25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피난 가려고 해서 100%다 피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피난 가고 싶어도 또 상황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예루살렘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9장 26절 이하와 11장 1절 이하를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서슬이 시퍼런 유대의 공권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 12사도를 향해 그 마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그것이 정치적 효과가 있다 판단하고서는 다음으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잡아 가둡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되는 이방인 교회의 이야기,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지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가 5갈래로 전개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그 5줄기의 이야기들이 모두 뚜렷한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지요. 왜 성령행전이라 할까요?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이 성령 강림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기가 되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에 성령이 친히 등장해서 그 사건들을 직접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확인한 이 5줄기의 이야기들이 모두 구원사의 변곡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5줄기의 이야기들에서 성령의 주도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을 통해 대박해라는 절망적 상황이 오히려 사명의 계기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앞에서 찾아본 5갈래의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8장에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 즉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어쩌다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걸까요? 8장 5절에 의하면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빌립은 교회를 돌보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빌립에게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8장 26절을 읽어봅시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지금 복음 전하고 교회를 관리하느라 바쁜데요. 주님이 갑자기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광야랍니다. 아니 그 바쁜 사람을 왜 광야로 나가라는 걸까요? 빌립은 주님 말씀을 따라 무작정 남쪽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것입니다. 아마도 저쯤에서 뽀얀 먼지를 날리며 마차 하나가 오고 있는 것을 빌립이 보았겠지요. 그런데 29절에서 성령이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이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예수님에 대해 예고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라고 하시는구나. 빌립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빌립은 내시의 초대에 따라 마차에 같이 앉아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그 내시는 바로 믿음을 결심하고 마차에서 내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전혀 빌립이 의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의도와는,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광야로 갔다가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성령이 친히 주도하십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 이야기라는 뜻인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줄기는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즉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절반을 넘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영웅적인 전도자입니다. 그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유럽에, 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수의 책을 썼고, 기독교 복음의 기틀을 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울은 본래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지요. 사울은 대제사장의 제가를 받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정반대로 돌려놓으시게 되지요. 그리하여 사울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리고 그가 처형한 스데반의 길을 따르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예수께서 주도하여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회심시키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회심시켰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실제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어떻게 전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를 고넬료에게 이끌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그 일을 수행하게 되지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처음에는 그것을 문제거리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서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십니다. 1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네 번째 이야기 역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성령께서 어떻게 주도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나온 네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고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회심시키고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 같이 11장 19절을 보시지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만,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혀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전도하러 가면서 자기가 왜 가는지 모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 유대인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11장 20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합니다. 그렇게 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장차 바울 선교의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 사람으로 번역된 헬레니스테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헬라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민족적으로 국적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딱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당시는 헬라 문명이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헬라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전도자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명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상식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한 걸까요? 명시적으로 누가 그랬다고, 왜 그랬다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그 사건의 흐름을 볼 때 성령께서 이 일도 주도하셨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성령의 주도하심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짐은 박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들의 길은 절망과 처량함으로 가득한 무거운 발걸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황에 개입하여 그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에 흩어졌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8장 1절에 세 번역 마지막 단어가 흩어졌다이고요. 4절에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11장 19절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죠. 이 말은 헬라어 동사 디아스페이로를 번역한 것입니다. 디아스페이로는 흩다, 흩트리다 라는 뜻이고요. 이 말의 명사형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명사형 디아스포라는 야고보서 1장 1절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누구입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말이 요즘은 보통 명사가 돼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적용되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을 가리켜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디아스포라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 강대국들에 의존하여 국군을 펼쳐보려 하다가 결국은 그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 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겨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처량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통해 유대인들의 사고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면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항상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이룬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회당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일어난 대박해를 피해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흩어졌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찾아간 대상은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절망적인 흩어짐이었고 박해를 피한 흩어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부르심의 기회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그곳은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흩어져 계십니까? 비록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곳으로 흩어졌을지라도 그곳은 곧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 사명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길이 보이지 않는 듯하나 우리가 걸어갈 때 그곳이 길이 되고 도무지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이 되는 은혜,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의 은혜가 우리를 위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따스한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내 몸을 감싸는 평안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박해와 절망의 상황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 흩어진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그 길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돌보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풍파에 움츠러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노를 젓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기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